교회는 예배와 전도, 선교, 봉사, 양육, 교제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되며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이 이양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556만 원을 훔친 죄로 17년을 선고받았던 지강헌은 1988년 교도소 이감 중에 탈출해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과 대치 중에 자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먹질과 도둑질로 살아오다가 전과 11범이 됐습니다. 물론 그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신이었던 한 소년에게 이 사회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이기에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실 때 그의 명칭을 파수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파수꾼의 일은 영혼을 깨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당신을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하셨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꺼내놓지 않는 우리의 복음들이 점점 내면에 쌓이기만 하고 표출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이웃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계속 옆 사람에게 흘러가면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복음 사명을 위한 막중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쌓여있는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 보니까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침묵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해서 또 그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체감하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 이웃도 받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큰 지진이 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오해하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은 죄수가 도망치면 그 모든 잘못은 간수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팔에 착고를 단단히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간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알리라. 바로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으리라 지레 짐작하고 입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에스겔서가 반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관계를 초월해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초월해야 되는 진리의 선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빈들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기라 하시기로.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소망을 얻고 나서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사명을 주신 다음에 곧장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새벽 시간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곳은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듣는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단어도 같은 어원인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바로 그것이 미드바르 그리고 다바르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한적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확신과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 앞에 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받는 존재,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입을 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3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순간에는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하셔서 아무런 경고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워낙 패역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때에는 어떻게 조용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타이밍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영원히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그분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에 입을 열고 어느 때에 입을 닫아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할 때에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말할 때는 말하기 때문에 관계도 틀어지고 복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뤄가신 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필요한 순간에 말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잠잠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은혜의 리듬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을 먹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